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23일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8절 동정녀에게서 나실 메시아.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잉태를 알립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에 순종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사용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26절로부터 30절입니다. 가장 낮은 곳을 향한 은혜.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갈릴리 나사렛으로 당시 유대 사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또 그가 만난 인물 역시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못한 한 젊은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하며 그녀가 은혜를 입었음을 거듭 밝히지요. 28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선택에 달렸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탄은 이처럼 주님께서 작은 자를 찾아와 베푸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나는 자격을 자랑하는 큰 자인가, 은혜를 사모하는 작은 자인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문단은 31절로부터 33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는 구원을 뜻합니다. 당시까지 유대 사회에서 흔한 이름이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일컫는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이미 조상 다윗에게서 주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받아 그 나라를 이루어 다스릴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잠깐 있다가 망하고 다른 나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무궁한 점에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천시받던 나사렛 동네 한편에서 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다스림을 진정 사모하고 계십니까? 셋째 문단은 34절로부터 38절입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임신할 수 없음은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던 당시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을 때 당할 모욕과 실제 위험은 역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내 삶 가운데 포기할 것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시나요? 여기까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